할렐루야.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인사해주세요. 벌써 인사 끝났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고 돌아갑시다. 네.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 가실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번 달에 새롭게 하는 우리 지금 만나, 저랑 만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몇 명 없네요. 좋다고 합니다.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혹시 이번 달에 못 만나면 다음 달에라도 매달 할 생각이에요. 매달 이렇게 1대1로 안 되면 2명씩 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얘기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저만 괜찮나요? 그래서 좋은 유익한 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시간을 내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꼭 챙겨서 헌금 해주시고, 주일 헌금도 여러분 잊지 말고, 주일 헌금 또 감사 예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또 마음을 준비해서 꼭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7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지가 좀 섬뜩한가요? 썸네일 만드는 게 이제 힘들어요. 소재가 다 떨어져서 뭘 넣어야 되나. 제목 짓는 것도 참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줄 몰랐죠? 아닌가요? 썰렁하네요. 더 깊은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누는데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높은 부활. 더 높은 부활입니다. 더 가벼운 부활이 아닙니다. 더 높은 부활. 더 깊게 십자가를 만나면 더 높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표지가 누구의 손 같나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께서 저렇게 손에 못자국이, 구멍 뚫린 못자국이 크게 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저 손을 잡은 저 손에 구멍에 손을 넣은 사람이 있죠. 도마라는 사람.
근데 오늘 밤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또 복잡한 생각들, 마음들, 괴로운 심정,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 만났으면 오늘도 만나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보고 안 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는 예수님 어제도 봤으면, 어제도 만났다면 오늘 더 깊이, 더 뜨겁게 만나시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똑똑해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거치지 않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을 원한다면, 또 부활의 영광을 원한다면, 부활의 생명을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부활의 그 새날, 그 아침을 원한다면 반드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더 깊은 십자가를 이렇게 살펴봤을까? 더 높은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깊고 깊은 이 죽음에만 머무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깊은 십자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십자가로 낮아지고 또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냐? 무덤까지 깊게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무덤까지 내려가셔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깊고 깊은 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짓밟고 이제 저 하늘 높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까지 높아지셨습니다. 믿으시죠? 놀라운 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주어졌을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아시죠? 제가 와닿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리는 그 사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거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진리는 뭐냐?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이렇게 진리를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새 생명으로 살다가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옛 생명,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자유함을 누리다가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져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버렸을까?
왜냐? 십자가는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박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너무나 걸리적거려서 매 순간 방해가 돼서 인생의 걸림이 되기 때문에 발로 차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비참합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갈라디아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십자가를 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품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좋사오니 그런 거 아니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되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잖아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갈라디아서 바울이 손수 아주 큰 글자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부활 생명을 버린 이 갈라디아 사람들,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냥 넋놓고 이러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불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큰 글자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지금 이제 6장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복음, 다른 육체, 다른 생명, 다른 예수를 따르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바울이 큰 글자를 쓰면서 결론을 맺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뭐라고 그렇게 크게 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배워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지 않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겉모습, 우리 12절 보니까 육체의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미혹을 계속 뿌려댔어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야,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야, 단순히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야, 믿는다면 할례 받아.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미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주장하는지 분명하게 폭로해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할례를 전하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전하는 거다. 그들은 십자가를 아무 능력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예수의 죽음일 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진리로 믿지 않은 거죠. 사실로만 여긴 겁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면 많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전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대놓고 폭로하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따로 있다. 자기들이 전파한 이 할례를 받은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들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냐? 자신들의 주장이 옳고 자신들의 믿음이 의롭고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들의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율법에 매여서 유대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을 왜 유대인들이 미혹했냐?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계속해서 전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결국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아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야, 누구야? 너 예수님 믿니? 야, 그걸로 안 돼. 야, 다른 거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저기 라마나에 가서 훈련을 한 40년 받아야 되고,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10번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믿을 겁니까? 네? 믿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 그래? 하면서 사람이 제시한 그런 전통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믿음만으로는 안 돼. 라고 계속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전한 바울을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사도를 의심합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야? 야, 바울, 네가 전한 복음 이제 안 믿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야, 이것 봐, 바울, 결국에 이방인들도 우리의 율법의 위대함을 따르게 돼 있어 하면서 바울을 배척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이 육체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랑을 합니다. 야, 이거 봐라. 갈라디아 사람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 어떠냐? 우리의 위대함이 어때?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들의 자랑을 대적하면서 바울이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어떤 유대인들을 그 자랑과 그 종교적인 의로움을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만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정통 베냐민 집하고 나는 날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던 자라. 그랬던 바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교를 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왜 율법에 찌들었던 자기의 과거, 그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의 그 자랑이 율법에서 십자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봉사를 하면, 전도를 하면, 헌신을 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하면서 생색내고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자랑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월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봤자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 그럼 절대 신앙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인간적인 것으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거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에게 진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제가 만약 바울의 그런 능력, 바울의 그런 지시, 바울의 그런 문벌 저에게 만약 있었다면 저는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아토피에 걸렸을 겁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흠도 없던 이 바울이, 이 완벽한 바울이 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14절 후반에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후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옛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바울은 십자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사로잡던 저 옛 세상, 저 율법, 저 규례, 법도 이 옛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옛 세상을 열심히 따라갔던, 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율법, 언약, 이런 것을 향해서 쫓아갔던 자기 자신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세상도 죽고 옛 세상을 따랐던 자신도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옛 세상도 옛 사람도 모두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깊고 깊게 경험했어요. 그렇게 깊은 죽음을 체험한 바울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15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가 중요하다? 네, 오직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만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깊은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더 높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신의 지식보다 높고, 자신의 경험보다 높고, 자신의 능력보다 높고, 자신의 꿈보다 높은 이 부활의 생명. 바울에게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의 삶,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오늘도 아둥바둥 살면서 돈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딱 세 가지예요. 돈, 사람, 건강. 여기에 다 걸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사람, 건강.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이 세 가지, 겨우 이 세 가지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이게 대체 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돈, 사람,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덤에 누운 사람에게, 무덤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돈, 건강,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한들, 사람을 준다 한들, 건강을 준다 한들 죽은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뭐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아직 죽을 뻔하고 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새 생명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그 고백은 뭐냐?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 깊은 사망을 짓밟고 올라설 진짜 생명,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 중요합니다. 돈, 사람, 건강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면 정말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돈, 사람, 건강이 생명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게 나에게 오면 내가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님께만 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시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무릇 이 교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의 생명을 지니고 있노라. 네, 아멘. 16절에 보니까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의 법을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법을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넘칩니다. 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 지금까지 더 깊은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무엇을 하라는 말이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는 것, 행위, doing, 영어로 doing이라 하죠. 이 행위를 계속해서 말한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말해왔어요. 그게 뭐냐? 존재가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언제나 모순과 한계가 존재해요. 행동은 모순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여기서 뭘 더 하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모순이 생기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이 모순. 그리고 여기서 뭘 더 하라고? 한계. 행동은 반드시 모순과 한계가 생겨요.
이렇게 합시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모순이 있어요. 그런 행위의 결국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못 믿겠다. 할례 지키자. 율법 지키자. 라고 가는 겁니다. 행위의 결국은 야, 예수님 못 믿겠어. 그냥 율법 지키자. 그냥 할례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뭐죠? 존재가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하다. 우리의 본질은 더 깊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높은 부활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 깊은 십자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뀌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게 먼저 되어야 여러분의 행동은 저절로 바뀝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 1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부활의 흔적,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이 바울을 괴롭게 해서, 자극해서 옛사람의 바울의 혈기가 튀어나오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자극해서 내 옛사람이 다시 튀어나오게끔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계속 공격했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야, 너도 율법 선생이었잖아 라고 끊임없이 바울의 이 존재적 변화, 이거를 공격했어요. 야, 너도 옛사람일 때 너도 예전에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였잖아.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고 계속해서 바울의 옛 과거를 들추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옛 사람으로 자기들과 같이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게 지옥 가자. 저는 실제로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한 동생이었어요. 야, 너 지옥 갈 수 있겠어? 다 같이 가니까 갈만할 것 같아요. 미친 소리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버리고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네 알지 않냐? 나 예수의 흔적 있다. 나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바울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 어떻게 새겨졌을까?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십자가의 걸림돌. 이 십자가의 걸림돌에 수없이 넘어진 겁니다. 수없이 부딪히고 수없이 깨지면서 생긴 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새겨질 때까지 아무 고통이 없었을까요? 십자가의 걸림돌. 고통이 심할수록 흔적은 더 깊게 새겨지는 겁니다. 아픔이 클수록 흔적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괴로울수록 흔적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런 수많은 아픔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되나? 내가 가족에게, 내가 교회 지체에게까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쥐어 박았을 텐데. 그런 상처, 아픔 있죠? 없습니까? 저만 있어요? 저만 상처에 똘똘 뭉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아픔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3년이 흘러도 이 상처가 아물질 않아.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처를. 그래서 십자가를 조금만 갖다 대면 아주 난리를 치는 은혜교회 청년들이 있다. 아직 상처가 흔적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더 깊은 십자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요리조리 피해왔던 이 몸부림, 이걸 멈추고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게 돈 문제라는 창이 들어와도, 내게 사람 문제, 관계 문제라는 창이 들어와도, 내게 건강이라는 창이 들어와도 아무 반응을 못할 때까지,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십자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중간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통을 마비시키는 몰약탄 포도주, 이걸 마실 수 있었지만 마취제예요. 이 마취제를 거절합니다.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해요.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몰약탄 포도주까지 거절하면서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을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심판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심판을 집어삼키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듯이 십자가를 품에 안으셨어요.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그 흔적이, 그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선명하게 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흔적 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길 원하십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때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전해줄 수 있다.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부활의 흔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흔적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은 상처난 복음으로밖에 못 보여줘요. 정말 예수님을 내 가족,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줘서 더 이상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십자가를 통해 오늘 더 높은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밤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길 사모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이따 기도할 때는 예수의 길 들어주세요. 우리가 꽤나 오랜 시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9월부터 11월 말 오늘까지 2주에 한 번씩 더 깊은 십자가를 계속해서 나눠왔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뭐가 중요할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의 삶이, 너의 어떠함이, 너의 상태가, 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를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질문을 주님께 수도 없이 했어요. 주님,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 어떻게 하죠? 주님, 제 가족 어떡하죠? 여러분, 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아닙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외면하고 싶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싶고 그냥 당신 따로 나 따로 그냥 아무 관계 아닌 것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아주 집요하게 그 상처를 건드시더라고요. 저에겐 아직 그 부분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뭐하지만 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주신 돈 1,000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부모가 그런 일을 하면 당연히 화나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제가 도저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아, 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너 같은 죄인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의 육신의 아버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족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아요? 내 상황, 내 문제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세상에 나아가
세상아 나를 버리려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며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은 이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무겁고 피하고 싶은 것일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무섭지만, 하기 싫지만, 두렵지만, 아프지만 한 걸음씩 나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더 깊이 새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이거 다 모르겠고 그냥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 믿음을, 다시 주님을, 다시 십자가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깊은 십자가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은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가족을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소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악함을 주님께 던지세요. 십자가에 던지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던지세요. 알아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도 못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사랑하시라. 주님 더 깊은 십자가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진리로, 십자가가 사실이 아니라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주님 문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어안으세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발을 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지세요. 주님의 손을, 주님의 발을, 주님을 만지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세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더 이상 주님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상처가, 이 아픔이, 이 본성이 주님 십자가를 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모여주셨소.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눈감겼습니다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고 불로 태워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새겨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더 이상 옛 사람의 모습, 옛 생명, 옛 세상,
옛 모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을 던지세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 옛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 옛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아.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내 옛날의 생각, 내 옛날의 감정, 내 옛날의 의지, 내 옛날에 있었던 이 원함으로 살지 않아. 밀어내세요. 예수님 다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 불러 태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에 성의 불감을 들어 머리와 눈과 귀와 손과 발에 주의 성의 불러 태우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머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가슴을 태우시고 주의 우리의 온 깊은 곳을 태워주시옵소서. 주의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 여러분 진짜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내 돈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건강이 내 생명이 아니라 내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내 생명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 그 예수님을 주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리적거릴 때마다 발로 걸어쳤던 여러분의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리적거릴 때마다 집어 던졌던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 뛰어넘고 싶어도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교회를 매일 나와도 내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하는 주님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세상을 사랑하지
주님 그것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5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십시오. 흔적이 되지 못한 여러분의 상처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찌르는 여러분의 상처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있는 그들을 고백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게 소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주님 이 고백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상을 사랑하는 나, 음란을 사랑하는 나, 돈을 사랑하는 나, 사람의 관계를 사랑하는 나, 그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미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불평하는 나,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걱정하는 나, 염려하는 나, 근심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될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나같은 죄인, 지옥에 영원히 썩어도 마땅한 이 죄인, 이 죄인을 위해 무덤까지 내려오셔서 지옥까지 내려오셔서 저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님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상처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다. 죄와 허물로 엉켜있는 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가는 나를 살리셨다. 주님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게 생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만드시옵소서. 주님을 안살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주님이 친히 못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상처 많은 모습 그대로 원한 많은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저 우리가 이 죽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십자가가 걸림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런 걸림돌처럼 여길 때가 있으나 주님,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깨어지고 부셔지고 파쇄되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없는 신앙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기도, 십자가 없는 찬양과 십자가 없는 삶, 십자가 없는 호흡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여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가 있는 모든 그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주님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이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끝까지 십자가 붙듭시다. 예, 인사하며 헤어지겠습니다.